간증을 하는 저는 없어지고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에 이은경 집사님의 인도로 바이샘 교회에 오게 되어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박한나 집사입니다. 처음 바이샘 교회에 왔을 때의 모습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갈급했던 저는 아직 어렸던 수호를 등에 업고 뒤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은 갈급한 걸까?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걸까 하는 고민이 늘 제 마음에 남아있었기에 예배의 자리가 더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언제 만났냐는 물음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모태신앙이었고 성가대, 리더, 교사, 선교의 자리에 있었지만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았고 하나님을 언제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건지 못 만나는 건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도 제가 교회를 다니는지 잘 모르기도 했는데 아마도 제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2020년 여름에 저희 가정에 갑자기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때 남편과 열심히 새벽 기도와 말씀 읽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때부터 저는 새벽 기도와 말씀 읽기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기뻤다가 또 침식하고 잠시 감사했다가 또 넘어져 버리는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갈급한 게 해결되지 않는 느낌에 답답하고 정답을 너무 알고 싶어서 이해되지도 않고 어려운 말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방언도 못하고 능숙하지 못했지만 그냥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게 참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한다는 광고를 봤는데 어찌나 참석을 하고 싶었는지 아직 시작하지 않은 전주인데 미리 가서 허탕치고 온 적도 있고 또 어떤 날은 1시간 먼저 가서 왜 아무도 안 왔지? 한 적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마저 학교와 어린이집을 가지 않고 함께 있었는데 1학년인데도 한글을 떼지 못한 수아와 학교 과제를 함께 할 때는 너무 힘들어서 수아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일상은 평온한 듯 치열했고 많이 울고 발버둥을 쳐봐도 늘 그 자리였습니다. 저는 율법주의와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어서 신앙생활조차도 스스로를 가혹하게 하며 늘 반성하고 후회하고 자책하며 아이들과 있는 시간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기도로 다녀와서 수아를 심하게 혼내고 그러다가 또 울고 회개하고 내 죄인된 모습에 숨어버리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제자훈련 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깨끗게 될 수 있다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2가지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정말 열심히 제자훈련을 들었던 것은 일상에서 씨름하고 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제자훈련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느낄 때마다 위로를 받았고 저 또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소망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확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일생을 다 써야겠다. 이제는 수아가 또래보다 조금 느린 거, 제가 사람에게 받는 평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습니다. 물론 또 흔들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제게는 이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욕심이 생겼는데요.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아멘. 저는 제게 너무 버거웠던 자녀 수아, 수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길러내는 것. 물론 제게는 그런 능력이나 자질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분께서 하실 일들을 함께 기대하며 꿈꾸고 있습니다. 아멘. 바이샘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남편에게도 여보,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는 시간은 3년 6개월이야. 그때까지 우리 열심히 배우고 성장해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초반에 간증했던 제 모습 기억하시죠? 늘 울고 초라했던 저의 모습. 그 모습을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이샘 성도님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3월에 시작하는 제자훈련에 꼭 동참하셔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따뜻한 만남, 위로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샘 집사 이은경입니다. 제가 오늘 제자반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교회가 어렵게 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올 한 해도 성령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가 길어질수록 예배와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저의 신앙이 점점 나태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쯤에 갑자기 전세로 살던 집이 팔리게 되어서 집주인으로부터 급하게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집을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니는데 그때부터 부동산 정책이 바뀌기 시작해서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뛰었고 남편의 사업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은 데다가 가진 돈은 반지 하나 원룸 정도밖에는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게다가 집을 비워줘야 되는 날짜가 임박해서 아이들과 추운 날씨에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힘들고 막막했었습니다. 안양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러 다니면서 너무 오래돼서 냄새가 마스크를 뚫고 들어오는 집도 가봤고 반지하인데 빨래 놓을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그런 집도 가보게 됐습니다. 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언제나 저희 가정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마음이 기울어지고 남편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더 말씀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제자반 중급반이 개방하게 되었고 이때다 싶어 제자반에 등록하고 화요일에는 제자반, 수요일에는 수요 강론, 금요일에는 금요철야, 그리고 체혈력이 닿는 날에는 새벽까지 하나님께 미치도록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천식을 치료받는 이적을 경험했고 가족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이직할 때도 대학원을 진학할 때도 심지어 결혼할 배우자까지 정말 세심하게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의 가정과 제 인생에 주관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저는 세상의 방법만 보려고 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급반 제자반이 끝나갈 어느 날 새벽기도 때 언제나 나의 인생에 세심하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이번 집 문제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묵었던 숙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저의 마음을 온전히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던 제 마음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오롯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제 마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관계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늘 관계가 좋다고 생각했던 남편과 또 부모님과의 관계를 더 들여다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욱 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던 지 일주일이 채 지나기 전에 남편이 신혼부부 매입 임대라는 것이 있는데 신혼부부의 기준이 갑자기 한 달 동안 완화되면서 저희 가정이 서류를 넣어볼 수 있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안 될 거라는 마음이 컸지만 일단 넣어보고 기도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류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주변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집을 비워줘야 되는 날짜 한 달 전에 합격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집에 대한 저의 마음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위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계약 날짜에 우리가 원하는 호실을 적어내야 해서 집을 구경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구축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새로 지은 지 1년도 안 되었고 게다가 사람이 살지 않은 새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30개 정도의 집이 비어 있어서 정말 마음껏 집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첫 집의 문을 열었는데 이상하게 신축인데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천정을 보니까 모두 편백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새집 중후군은 물론이고 오래된 집을 알아보며 쾌쾌한 냄새를 맡고 마음이 힘들었던 저를 정말 편백의 향기로 위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늘 2층 집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복층집이 5개나 남아 있었습니다. 반지하를 보러 다니며 빨래 넣을 곳이 없어서 마음 아파했던 저를 게다가 이번에 6가정만 뽑고 나머지는 그 다음 해로 넘어가는데 저희가 딱 6번에 당첨되어서 집을 비워줘야 되는 날짜를 정확히 맞출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샘에서 제자반을 총 4번 들으면서 항상 들을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고 늘 새로웠는데 이번에는 제자반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단기간 내에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기도하면서 제 인생에 묵었던 숙제와 그리고 저희 가정의 어려움이 한 번에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제자반을 마치게 되면서 이제는 나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닌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제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주변에 전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제는 돌아가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주변과 성도님들께 전하고 누리는 바이샘의 작은 일꾼으로 서겠습니다. 먼저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자 훈련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고민하던 중에 문득 무장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짧게 얘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20년은 많은 사람에게 쉽지 않았던 한 해였듯이 저에게도 매일매일 고군분투하며 지냈던 한 해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매일 아침 분주하게 출근해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잔뜩 지쳐서 퇴근하고 그런 중에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겠다고 나름 노력하긴 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항상 마음 한켠에 불편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지침과 취업에 대한 염려가 쌓이면서 저의 마음이 많이 닳아있다는 것을 지난 연말 보게 됐습니다. 문득 우울감이 깊어져 있는 저를 마주하거나 밤에 잘 준비를 하는데 내일이 다가오는 것이 무섭게 느껴질 때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증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곤 하더라고요. 이런 시간들 속에 매주 화요일 지친 마음을 끌고 제자 훈련을 들으러 왔습니다. 사실 제자 훈련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따뜻한 말로 위로를 받거나 쉼을 얻어가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데 동참하는 군사가 되고자 힘써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 지쳐있던 저에게 제자로 세워져가는 시간이 처음에는 조금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자 훈련이 저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일상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제자 훈련은 가장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참된 나를 알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제가 세상을 살아갈 때 먼저 기억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사명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것이었고 이는 곧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나를 위하고 나를 회복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는 저에게 시선을 돌려 하나님과 이웃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종종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효율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경험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번이 저에게 그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막연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희한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마음이 제 안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지치고 우울감을 느끼는 저를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경험하는 삶이 되고 싶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지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저의 삶에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영혼으로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한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며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며 드린 저의 순종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한 번과 같은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 열어서 듣고 부모님께서 어려워하시는 것들을 기꺼이 도와드리는 것이었고, 교회에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교제에 있어서 부족한 저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업무 중에 생기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부딪혀 해결하고자 하고,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최선을 다해 도우려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누군가에게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말과 행동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이 작은 말과 행동들이 기도함으로써 이뤄낼 수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자꾸만 무기력하려고만 하는 저에게 작은 순종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시간을 지나며 저의 삶에 허락하신 자리와 상황, 매 순간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두려움은 금세 다시 찾아오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부딪혀서 또 다시 그 선하심을 고백하게 하실 일에 대해 기대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기대함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자 훈련을 마치면서 계속해서 제자로 자라나는 과정 속에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 넉넉히 부딪힐 줄 아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눈앞에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겠노라 마음 먹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든든한 무장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